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네,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지구가 돌아서 해가 돌아서 맞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된 걸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또 이 책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자매님들 책 읽으시면서 또 마음에 오셨던 것 잠깐 나눠주시고요. 예, 이제 그다음 문제 풀죠. 예. 는 33페이지 예. 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기는 맨 밑에 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슬픔보다는 행복을 원한다. 비참한 것보다는 행복이 훨씬 더 좋다. 물론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더욱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그 다음에 보면 이 점은 정말 실제적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the word of God makes me happy. 그 음, 다음에 이 실제적인 게 that's really practical이라는 거죠. 이게 네. 실제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기 정재희 자매님이 나왔는데 정재희 자매님이 요즘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영화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어려운 거를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재희 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옆에다가 젖혀놓고 네가 먼저 좀 살아봐라. 네. 그래서 성경 공부 들어와라.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마음이 이렇게 막 울컥하더라고요. 음, 얼마나 정재희 자매님이 힘들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거를 쓰신 거예요. 이거를 음, 이게 답이다. 내가 네. 어 이게 정재희 자매님한테 이게 답이구나. 이게 음, 우리가 정초에 이게 이 FF를 이걸 하게 해주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줘서 좋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믿어왔지만 성경적으로 네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내가 좋았고요. 맨 앞에 그게 머리맡에 이걸 썼더라고요. 그 메가더 목사님이 여기 이 FF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또 이제껏 우리가 이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교리도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 책이 다시 우리한테는 이 fundamentals 이게 근본이거든요. fundamentals 네. of the faith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아주 종목을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고 이 말이 정말 성경을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miserable, 내가 이 땅에서의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1과부터 공부하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몇십 년 동안 그냥 대강 얼렁뚱땅 두리뭉실 그냥 듣고 그냥 흘러가고 이렇게 하고 공부했던 거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종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니까 저한테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 네. FF가. 그런데 이제 지금 그 18페이지 위에서 하나, 하나, 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네 가지 이름 무엇인가 시편 19장 7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요거 네 가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생하길 원하고 네. 또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인데 내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나는 내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거든요. 미접을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또 내 눈을 밝기 원하는 거 물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지만 내 정말 영의 눈이 정말 밝기를 원하고 그게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미접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makes me happy 나를 기쁘게 하고 이게 practical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그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26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의 맨 밑에서 두 번째 목적의식을 가지고 암송하며 외우기가 훨씬 쉽다. 또한 뜻을 이해하고 외우거나 실생활 해서 본문을 적용하면 암송이 훨씬 쉬워진다. 저는 지금도 이제 이 암송이 저는 제일 아주 나의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제가 어디 가도 A4 용지로 외우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거 숙제 내주셨잖아요. 이 두 개. 디모데 네. 후서 3장 16절하고 이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도 이거 갖고 가서 외우고. 근데 이제 이게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이제는 쉽더라고요. 근데 이거 외우다가 제가 이걸 너무 계속 이제 내 머리를 이렇게 내 바위 이 돌과 같은 내 머리를 이렇게 계속 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데 이 속에 그 깊이 있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이거 내 요번에 처음 외웠어요. 네. 그런데 이거 맨 뒤에 뒷페이지에 일가에서 38페이지 맨 뒤에 메가더 목사님이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돕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 위에. 상대방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에. 근데 이제 그 밑에 쓰신 게 뭔가 하면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맨 밑에. 근데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 그리고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한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예. 제가 이 말을 듣고는 솔직히 김명희 선생님 생각했어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아유, 가르치시는구나. 제가 조금 아유, 사실 내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김명희 선생님이 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하실까? 아이고, 그건 내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도저히 내가 정말 나도 하나 감당이 못 해갖고 내가 끙끙거리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페이스풀하게 하실까? 근데 이 기절이 생각났어요. 김명희 선생님 보면서. 하나님의 2장 은혜예요. 2절. 저는 너무 아니 그런데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한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제가 이거를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메가더 목사님 그 셰퍼드 컨퍼런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한대요. 메가더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 많은 교인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메가더 목사님이 나는 지도자들을 나와 같이 가리키는 거를 훈련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리키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 김명성님이 거기서 훈련을 받으셨구나. 내가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지막에 메가더 목사님이 일가에서 하시면서 맨 뒷장에 쓴 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더라고요. 예. 이 내게 들은 것을 바울이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그래서 내가 참 이 기절에 되게 부끄러웠고요. 우리가 참 입을 열어서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내 말이 아니고 예. 그러려면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그래서 이 과에서 아이고, 그걸 느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성경의 길라잡이 할 건데요. 우리가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송 구절을 우리가 같이 다 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 할 건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연옥자매님이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네. 그래서 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그 다음 일과에 가서 할 건데 경은 자매님한테 부탁했는데 먼저 시키지 않으면 우리 길라잡이 하는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하실까 봐 먼저 하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원자매님 오디오 키세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그러니까 비슷할 것 같아서 네. 디모데후서 해주세요.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하실 분은 제가 카톡 보낼게요. 너무 그 자리에서 시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거 외우는 거 선생님 이렇게 네. 일주일 동안 의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거룩한 의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 책에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 설명이 참 좋으니까 우리가 그냥 책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나갔으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연옥자매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그 10페이지 읽어주세요. 그 분홍의 작은 글씨. 네. 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어떤 신비한 것으로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화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바르게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성경을 한 책씩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왜 세세한 내용과 모든 구절과 단어에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답하자면 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런 보화가 최고의 보화인 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절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이제 목사님은 가르치시고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책이란 말씀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11페이지 김달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예, 말씀 키시고 예, 마이크 키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요. 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나라와 문화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
주전 1400년부터 주후 9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이토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록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속사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기록해 하셨다. 네,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제가 아까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속성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우리 죄가 얼마나 주홍 같은지 알 수가 없고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계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특별 계시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그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때 이제 히브리서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구약 39권, 모세오경 5권, 구약의 처음 5권은 주전 1400년경에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이 책들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2페이지는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네, 네. 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모세오경 각 권을 나열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오. 1. 창세기 시작에 관한 책 창조 사람 죄 구속 하나님 백성. 2.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심. 3. 레위기 제사와 정결을 통한 성결과 예배에 관한 제사법. 4. 민수기 하나님 백성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방황. 5. 신명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모세의 위대한 가르침. 역사서 이 책들은 잠깐만요, 네, 선생님. 네, 네, 이거 지금 앞에 거 그 율법서 있잖아요. 5개. 네, 창세기, 네,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요 뒷장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신약하고 그 연결을 그리스도를 약속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네, 네. 그 뒤에 네.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성경이 전부 구약이라고 해서 그 중심 인물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를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다고 지금 이 모세오경에서 예, 그렇게 나오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해주세요. 역사서 이 책들은 주전 1400에서 450년경에 기록되었으며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즉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있다. 역사서 12권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시가서 다음 5권은 시가서. 요거는 죄송해요. 역사서는요. 네, 그리스도를 바라봄, 모험, 체험, 예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그 선지서 네. 다 나머지 구약 그것이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예, 바라보는 거. 네. 역사서만이 아니라 이제 다 이제 포함해서요. 네, 네. 시가서 다음 5권은 시가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시와 음악으로 기록한 책들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3페이지를 경원자매님 해주세요. 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시가서 각 권을 나열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오. 1번 욥기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의 고난과 충성된 믿음. 2. 시편 찬양과 교훈의 노래들. 3. 잠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실질적 지혜. 4. 전도서. 하나님 없는 세상과 삶의 허무함. 5. 아가서. 하나님 사랑의 표상. 대선지서 5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위임하신 사람이다. 이 책들은 소선지서보다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 부른다. 대선지서는 주전 550년경에 기록되었다. 대선지서 5권을 순서대로 열거하시오. 1. 이사야, 2. 예레미야, 3. 예레미야가, 4. 에스겔, 5. 다니엘. 소선지서 12권. 구약의 마지막 12권은 주전 84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호세아, 2. 요엘, 3. 아모스, 4. 오바다, 5. 요나, 6. 미가. 그다음에 그 맞아주세요. 네. 7. 나훔, 8. 하박국, 9. 스바냐, 10. 학개, 11. 스가랴, 12. 말라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선지서는 더 중요해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그냥 분량에 따라서 된 거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종희 자매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모세오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고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 기다리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끝났는데 구약의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우리가 창조가 약 저기가 BC 4000년 경에 됐다고 생각해요. BC 4000년에 창조가 되었고 그럼 아브라함이 BC 2000년 경의 사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그 모세를 1445년 BC 1445년 하는데 출애굽이 1445년이니까 그냥 모세 하면 저는 그냥 BC 1500 그렇게 그냥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 남왕국 나눠진 게 그 솔로몬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900년 BC 900년. 그 다음에 북왕국이 망한 게 722년이에요. 아수르한테 이제 잡혀간 게 922년, 722년이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잡혀간 게 마지막 3차 잡혀간 게 586년이에요. 그리고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516년에 귀환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대충 BC 4000년 천지창조, 2000년 아브라함, 1500년 모세, 1000년 다윗, 그다음에 900년 남왕국, 북왕국 나눠지고 722년 북왕국 망하고 586 남왕국 망하고 536 귀환 시작해서 506인가? 516에 귀환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을 그 다음에는 원정륜 자매님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신약 27권 신약 즉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자임을 기록하고 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 구원의 방법, 기독교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역사서 5권, 그 안에는 복음서 4권,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복음서 각 권을 나열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오.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다.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 썼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묘사했다. 네, 그리고 마저 해주세요. 그다음. 마가복음,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삶으로 묘사했다. 이 책은 로마인을 위해서 썼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만히 있어. 이게 누가복음이
네네. 그리스도의 생애를 완전한 인생으로 묘사했으며 특별히 주님의 인성을 강조했다. 이 책은 헬라인인 누가가 한라 사람들을 위해 썼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묘사하며 주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로마인을 위해서 썼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썼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 참 그 전에 14페이지에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성경을 보면은, 신약을 보면 기독교의 시작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독교의 시작이 곧 교회의 시작과 같은데요. 그러면 그 교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이 언제 됐을까요? 교회의 시작.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교회는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교회는 그 믿는 자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데요. 네,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광야를 다니면서 있었던 것도 교회라고 보는 그 광야 교회의 그런 견해가 있긴 있는데요. 네.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네, 어, 우리가 죄를 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 광야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교회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예, 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음,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 강림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거기부터 유정희 자매님이 해주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과 확장에 관해 기록한 책으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 주로 복음 전도 도구로 쓰였다. 서신서 21권. 이 책은 개인이나 교회 혹은 신자 전체에게 보내졌다. 이 서신들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책임에 관한 모든 면을 다루고 있다. 다음 서신서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첫 번째, 바울 서신 13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후서, 빌레몬서, 일반 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예언서 1권, 신약의 마지막 책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영광, 신자와 불신자의 미래.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두 가지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많이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거랑,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쓰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두 가지 이유. 요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행전으로 이제 되니까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 서신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아까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도 또 표현하잖아요. 아까 정정혜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도표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통치, 영광, 그리스도의 대관식, 그리스도께서 대관식 왕으로 앉으시면서 불신자들에게 딱 재앙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진손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빈칸을 채우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열쇠는 예수님이다. 율법서, 그리스도를 약속함,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스도를 바라봄, 모형, 체험, 예언, 복음서, 그리스도의 출현, 역사서, 서신서, 그리스도의 교회, 예언서, 그리스도의 대관식. 네. 율법서 구약의 그 모세오경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쫓아내시기 전에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라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그러시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구약의 주제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교리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알 수 있고, 예언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정말 장엄한. 그 다음을 여기 정은모 자매님 잠깐 나가셨네.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안 나가 있는데. 계세요? 예. 그럼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옳은 것에 공표하시오.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약간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정답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네, 존 메가더.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용인하시고 용인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거룩함을 바라시고 죄를 벌하시는지 등을 보여준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으로서 성자의 삶과 메시지, 성자의 사역에 대한 이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자께서 오시고 성취하시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단 그것은 단순히 받아쓰거나
어떤 음성을 듣고 기계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과 영혼과 지성과 감성과 경험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이 전달하시면 그들이 그것을 전했고 그 일부가 기록되었다. 이처럼 기적적이고도 초자연적이며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기록자들이, 저자들이 성경을 썼다는 거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뭐 꼭두각시처럼 로봇들처럼 받아 쓴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교육이나 환경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이 다 섞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게 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교육적인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부모, 그분들로부터 받는 영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관하시어서 그렇게 그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들 많이 설명했어요. 종이배를 물에 띄우면 종이배가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그냥 가잖아요. 자기 힘 하나도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냥 자기의 뭐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선조 때부터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교육이나 인성이나 모든 걸, 그래서 그렇게 쓰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이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더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성령이 완전히 감동하셨으면서 그 사람의 그 성품이나 그런 문체 같은 게 들어간다는 게. 그다음에 19페이지를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하나님 말씀이 하는 네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통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증거가 확실함으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교훈이 정직함으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계명이 순결함으로 눈을 밝게 한다. 존 메가더. 경건한 삶과 경건한 섬김은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성장해야 한다. 이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은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즉 하나님께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지침이 하나님의 무호하고 권위 있고 종합적이고 완벽한 말씀 안에서 발견된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헛되며 어리석은 노릇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호세아 시대에 하셨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실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아니 그보다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더 큰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계시하는 교리를 규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또한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고요.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호세아서가 말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 기독교인의 그 해야 할 일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게, 우리가 저는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짐제보다 내가 기도를 들어줄 건데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게 시편 50편 15절에 있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들어주시는 그 우리 같은 정말 힘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냥 기쁘고 기쁘도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더 벅찬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니, 그 큰 목적을 생각할 때 더 우리가 또 행복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표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지금 다 본 거잖아요. 그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해서 66권. 이거 맨 처음에 외울 때 3927 이렇게 외우셨죠? 예, 3927, 66이고, 예. 그 율법서하고 그 나머지 역사와 정부 다 역사서에 들어가고,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침묵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서신서, 예. 그리고 아참 예수님 오시고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신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관식,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는데, BC 1400년에서 AD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정도,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적어진 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전달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 1400년, 그 다음에 주 90년, 총 66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 사해 사본이 생김으로써 이제 더 새로운 발견이 됐다는 거. 예.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영어 성경 NIV는 잘 안 봐요. 번역이 뭐 좀, 저도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NIV보다는 NASB나 뭐 뉴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를 보라고 해서 NIV는 잘 안 봐요. 그리고 개역개정 말이 어려울 때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뭐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근데 공동 번역은 이거 카톨릭이랑 같이 한 거니까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일가 길라잡이가 다 끝났는데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나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껏 교회에서 다 그 개혁 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굉장히 많이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많이 그런데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냥 지금 현재 그 보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 예, 뜻을 내가 이해를 하니까. 맞아요. 어려운 단어 같은 게 있으면 네. 보시고 아니면 영어도 찾아보시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하라고 했는데 암송을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고 뭐 그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하시는 거가 참 좋잖아요. 서로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룹으로 하는 거 좋고요. 우리가 성경 암송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룹 짜드릴게요. 네. 근데 그 암송이 선생님 예.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밥 먹듯이 똑같이 그냥 암송을 습관으로 하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막 이러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부러. 근데 그렇게 그게 생활 속의 습관이 되면 완전히 이렇게 친구같이 그냥 지내거든요. 네, 네, 얼마나 그래서 좋아요, 그게 진짜.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게 습관화되기까지 얼마나. 근데 좋은 습관은 그 메가더 목사님 그 교회 다닐 때 21일을 3주가 걸린대요. 좋은 습관을 그 몸에 배게 하려면 3주를 계속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몸에 배는데 그 좋은 습관을 깨뜨리기는 뭐 더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들인 좋은 습관을 깨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이렇게 제 머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이 속에 너무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컴플리케이트해요, 내 머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좀 두고 싶더라고요, 제 머리가. 제가 살려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그냥 내 머리 돌에다가 막 이렇게 쪼거든요. 예, 그게 저한테는 많은 하게 되는 이렇게 동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염려를 간단해지고 다 생활이 굉장히. 네, 죽게 맡겨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죠. 다 말씀을 막 입력시켜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예, 그러시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과하죠. 성경 공부 방법. 그거를, 어정선 자매님 읽으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민 자매님 성경 공부 방법. 암송 구절은 하셨으니까 스킵해요? 네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한 유일한 원칙이요, 우리의 행위를 위한 유일한 기준이며 또한 유일한 권위이다.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중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은 없다. 한편 온갖 책들은 다 읽으면서 성경만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또 성경에 대해서는 공부하지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을 강조하고 적용하며 해석하는 좋은 책들도 있으나 성경을 대신할 만한 책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좋은 책들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 책도 중요하지만 그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을 통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죠.
근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장하는 것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들이 많지만, 네.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우리 정효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과에서는 성경을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인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을 다룰 것이다. 먼저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을 손가락에 비유해 보자. 만약 당신이 성경을 한두 손가락만으로 쓰려고 한다면 쉽게 놓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성경을 잡는 힘은 한층 강해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듣거나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고 삶의 기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물건을 들기 위해 여러 손가락들이 필요하듯이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 말 듣는데 꼭 필요하다. 듣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읽기.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공부. 사도행정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함과 여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암송 시편 110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라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묵상 시편 1장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참 거기 그 분홍 페이지에 거기서 그 우리 번역하면서 빠진 글자가 있다고 저 정종희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 뭐 삶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은 없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그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when the Bible speaks, that is the voice of God. 그게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알으려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공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요. 네. 여기에 그 베레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서 맨 뒤에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뜻이 있잖아요. 네. 상고함으로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examine 네. the scripture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한다고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 연구. 네? examine 해도 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연구한다고. 네. 그 네, 현대인 네. 성경에는 연구한다고 써 있어요. 예. 네, 네. 네. 참 그래요. 여기도 뭐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근데 뭐 노블이에요. 노블. 근데 진짜 보상하여서 뭐 그래요. 하여튼. 한국말이 어려워요. 네. 어떤 정말. 예. 그래서 우리가 암송해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죄에 넘어가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가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암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묵상은 머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 아, 죄송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이 머리를 비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 예. 네, 네, 그래서 암송하는 거죠, 그죠? 네, 계속 네.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게 다른 종교하고 틀린 점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종교는 다 머리를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 네. 그다음에 정효숙 자매님 하셨고,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그다음에 예, 그거 열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가 안 켜지시나 봐요. 네, 안 됐는데. 아, 됐어요. 열렸어요. 네, 들려요. 다시 다시 꺼졌나? 아직 안 켜졌어. 또 아, 좀 전에 켜져요. 들렸었는데. 아, 이제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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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까 우리 분홍 페이지에서 네. 얘기한 거 성경에 대해서는 공부하지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물론 성경을 강조하고 적용하며 해석하는 좋은 책들도 있으나 성경을 대신 알면은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나에게 직접 네. 말씀하시는 그거고 또 보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이것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무슨 공부를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하고 나면은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저걸 하거든요. 그리고 네. 시간도 그런 거 들으면은 한두 시간 금방 가요. 3시간도 갈 수 있고. 네. 근데 성경을 1시간 읽고 3시간 읽으려면은 3시간을 읽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을까? 한 10장, 12장 읽으면은 한 1시간쯤 갈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하나님과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은 1대1이거든요. 그 사람과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주님과의 그 1대1의 그 만남을 갖는 시간이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 교훈 책만 바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것이라면은 정말 다른 것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느 쪽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번에 다시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성경 공부의 자세.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보여준 두 가지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맞아요? 아니요, 24페이지에 24페이지. I'm sorry.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적어보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38절은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렇게 하고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딤전 후서에서 3장 16절에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전에 할 때 시편 119편 11절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38절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105절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또 외웠었어요. 하면서 예, 간단하게 그냥 뭐 다 안 해도 공부해야 되는 거 119편 11절 그러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38절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105절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고, 또 성경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성경을 아는 방법 25페이지를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듣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당신의 말로 풀어서 보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것대로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고 권하고 가르친 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혹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오. 하루에 2장씩 읽으면 19주 내에 신약을 모두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듣는 것도 올바른 말씀 들어야 되니까, 예,
바른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골라서 듣고 또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게 중요하고 읽기에도 이제 스케줄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스케줄 있는 거 뒤에 나오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공부하기는 그럼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 공부의 자세 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보여준 두 가지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 성경을 상고하는 점. 지혜와 명철을 찾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성경 공부는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에는 세심한 관찰, 해석, 적용 과정이 포함된다. 단지 읽는 것은 큰 그림을 보여주지만 공부는 읽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암송.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계속할까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 네. 잠언 2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 진짜 우리가 뭐 돈 100불짜리 어디다 놨는지 모르면 얼마나 뒤지고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 베레아의 그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영희 자매님 안 나오셔서 어떻게 됐나 막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예, 그 다음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신명기 11장 18절. 에어 기호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요거 잠깐만 저거는 요 신명기 이거 읽으면서요. 네. 이것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달아 항상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 그 마음의 소중히 간직하라고 그 말씀을 네. 그리고 이거는 자녀들에게 가리키라고. 근데 네. 길을 갈 때나 잠자리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라고. 네. 이게 뭐 완전 생활화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 네, 요게 굉장히 명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네. 흘러가는 게 아니고 네. 성경은 이렇게 생활에 완전히 너하고 이렇게 붙어갖고 살라는 거죠. 네. 네. 그 가까이 둔다고 해갖고 손에 붙이고 이마에 했다고 해서 그걸로 뭐 됐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처럼 하면 또 안 되죠. 우리 마음과 뜻에 꼭 새겨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마저 해주시고 제가 또 마저 얘기를 할게요. 예, 마태복음 해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거라. 예수님의 본을 어떻게 당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접하자. 예, 말은 그래요.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 다음도 해주세요. 네, 시편 40편 8절을 당신의 말로 풀어서 보시오. 풀었나 이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 뜻대로 사는 게 나의 행복임을 미고 주를 위해서 억울함이나 화난 거, 미워하는 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암송하면 외우기가 한결 쉽다. 또한 뜻을 이해하고 외우거나 실생활에서 본문을 적용하면 암송이 더욱 쉬워진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그 4장 7절, 4장 4절, 7절, 10절 거기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거기 펴보시면 사탄이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 말씀에 의뢰해서 그거를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죠. 박영희 자매님이 자세하게 다 풀어주셨는데, 요거는 요 구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막 확 내려고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을 때라도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참자 그리고 참고 그러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 마귀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 그게 근데 굉장히 말씀을 중요하죠. 인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귀는 우리가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나서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강조되는 거고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쳐라 이런 데는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본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조금 남았는데 조금 아니네. 4페이지, 5페이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기도를 우리 정종의 자매님 해주시고 우리 또 교제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예수님, 2024년이 시작하는 1월에 Fundamentals of the Faith, FOF를 사랑하는 대원들과 공부하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대원 모두가 다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슬픔과 비참함보다는 기쁨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앞에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는데 저희 또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교리를 우리 모두는 규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또한 철저히 공부하게 하소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말씀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